자, 오늘은 자존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존감하게 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고 사용하고, 자존심게 되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보게 되면 너는 다 좋은데 자존심이 너무 세, 또 너는 자존심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이게 바로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자로 보게 되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자 존경할 존마음심, 그러니까 스스로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존경심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예, 오랜만에 뵈서 그런가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자존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자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48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절하지 아니하리라.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기를 할 것이고 광을 하 너를 절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이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상을 하였어요. 타락을 하 그들은 마땅히 하를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절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이 분노를 참으시고 그들을 열절하시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보다도 먼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은요 그 존재의 본질과 속성과 성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은 그 존재의 모든 명예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명예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부당하게 취급을 당하고 모독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옳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 10절을 보게 되면 징계를 통한 하이 자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갑부라 내가 너를 연하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글을 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징계용이 뭐예요? 네 잘하는 것처럼 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이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멸망입니다. 아닙니다. 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연단하여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여 놓으라고 그 말하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의 목이 뭐냐면 탕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하고 연단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아멘. 그 연단의 목적이 뭘까요?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재련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끊어버리지 못한 그 옛사람의 제약된 습관들을,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대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죠. 아멘. 자, 이렇게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연단을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존심에 대하여 또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자,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나를 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의해서라도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다가 그런 말씀이요. 자, 하나님은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바벨론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므로 포로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들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불 가운데서 고난만 받도록 방치해 버리신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능하고 연약한 신이고 하나님을 무능하고 연약한 신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반절을 다시 읽겠어요. 시작.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 그러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기다림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목걸이를 빼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으로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그 유명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되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 달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땅에서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일 이 백성을 이곳에서 하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언약을 고 우상을 했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당하시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곳에서 죽이시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고 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이 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이 백성에게 내리실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예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려보는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므로 이들을 이곳에서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의 이름이 모독을 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리고 그 명예가 손상을 당할 때에 두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믿지 않은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믿지 않은 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의 소원은요,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를 지은 자기 동족에게 분노해서 분풀이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나의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죠?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왜 일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입니다. 론은요, 각 나라에서 포로된 자들 가운데 유능한 자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하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왕실에서 특별 교육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통치를 공고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해서 바벨론 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이 은혜요, 하나님은 나의 심자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바꿨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을이라는 자신의 이을 강하며 그 이을 사용사로요. 대표적으로 한 곳만 읽겠습니다. 다니엘 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나 다니엘의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유로지 은어있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심지어는 바벨론의 왕 앞에서도, 자신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 인생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정체성이 분명했던 다니엘은 나는 학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한 번도 세상의 권력과 우상 앞에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을 한지 아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정체성이 분명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나간지 아세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 신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의 군대를 모욕하게들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너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시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누구냐? 너와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언약의 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골리앗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히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나갑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이렇게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당당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서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압송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배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배가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풍랑을 만난 지 이틀째 되는 날에 그들은 그 배에 실려 있는 모든 진보다리를 풀어서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그 배의 모든 기구들을 그들이 해체해가지고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폭락은 여전했어요. 이제 그들은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좌절과 낙심 가운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던 사도 바울이 배 한복판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안심하라. 아멘. 이 1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근거를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속한 곳,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음악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은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이 땅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풍랑의 현장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인생의 풍랑을 이겨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아멘. 아멘한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여러분 그 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7절 그래는 뭐라고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 디모데서. 6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일 때 잘못 나왔네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수많은 재충동과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비록 내가 예모 좀 작아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배우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들이 부러워하는 장에 다니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임대주택에 내가 살고 있고, 또 사업에 실패를 했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알바 계속해서 알바를 하고 있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사는 자는요, 여러분 당당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인생에 유락굴러라는 광풍을 만나도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 떨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은요, 누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별로 상처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BTS를 향해서 당신은 참 못생겼네, 누구 닮아서 그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말하면 저 친구가 어떨까요? 마음이 상해 가지고 잠을 막 이루지 못하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신이 잘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조롱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아멘. 사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돈이 아니에요.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매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자매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들에게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존중히 여겨주지 않은데 누가 나를 존중히 여겨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는 우리 자매님들 잘 기억하세요. 정말 결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존중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상대방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지요. 힘들어합니다. 더 나아가 자존심이 짓밟힘을 당할 때는요, 반항적인 인간이 되고 파괴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영상 뉴스에 나왔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카자스 가서 현지 목회자들을 영성수련 섬기고 왔어요. 마지막 날 간증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현지 목회자들은 무슬림의 세계 속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무슬림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씨를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은지 몰라요. 그것을 보고 자라는 그 목회자의 자들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차 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일행들이 가서 정말 3박 4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그 목회자들을, 자녀들을 섬겼어요. 사랑으로 섬겼어요. 의사들이 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시간 그들을 노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그렇게 아버지가 멸시와 천대만을 받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 의해서 이런 사랑과 한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을 보게 되면 자존심의 회복이 없이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내가 살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자존심이 무너진 사람은요, 늘 암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된 자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신지 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간애락으로 무너진 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우리 인간은 정말 최고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자존심이 바닥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니 자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야 돼. 맨 세상 가운데서는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아멘,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분은 가장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에서 여러분의 수에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그 알바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오후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나를 봐주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하루하루를 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대하이 드러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결코 예민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힘들어도 내가 좀 손해가 되어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갈 거야.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예민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았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아니잖아요. 특별한 죄와 명을 주시고 백발이 되어도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했잖아요. 아멘. 예,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았던 그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살았더니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면 아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예매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합시다. 음악.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지요. 주신에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지 마세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네. 내 마음이 힘의 경원, 내 마음이 힘의 경원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라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 박수음악.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영세,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시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십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 옳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 있잖아요. 그렇지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할지라도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참고 절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갈게요.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더 원할게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큰의 기회가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컨닝 안 할 거예요. 아멘. 물질이 유혹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아멘.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하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로 예매하지 않으세요. 아멘.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도 누리게 해주시고 특별한 지혜도 주시고 전쟁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적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갈게요.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아멘.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음악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자존심이었다. 우리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다시 우리 안에 자존심을 회복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울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주셔서 나의 존심을 하지 않고 상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충만해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잘전보다도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대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내 자신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생할 수 있기를 원하고. 아멘. 썩어진 물질 앞에 내 신앙의 양심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예매하지 않으시고 아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풍을 만난 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고 아멘, 인생의 골리앗을 만난 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전생계 해주실 것이고 아멘, 사자굴 속에 던짐을 마는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누리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와 명을 가지고 아멘, 우리의 백발이 될 때까지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멋진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